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7번째 시간, 저랑 오늘은 순금 등대를 살펴보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을 표현하신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자신을 빛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오늘 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과 동일한 말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란 게 뭔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 설명하셨으니 그 생명의 빛이 뭔지, 이것을 이미 구약의 성막에 나와 있던 순금등대가 우리에게 이미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만 주시기로 약속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요, 처음에는요 흐릿했어요.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까지만 해도 실은 한 가문,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 땅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번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진짜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뭐가 보여줘요? 출애굽기가 보여주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에 처음에 잠시 거주하러 갔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여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거대한 민족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 이제 우리 보통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민족이 자신들을 억압하던 사람들을 이기고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으로 상징되는 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을 다루는 출애굽기에는 단순히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2가지 신앙의 중요한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 왜 이러십니까 진짜? 그렇죠? 출애굽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쪽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출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2가지라니까요. 그걸 출애굽기가 다른다고요. 신의 산 하면 우린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율법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율법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신의 산에서 율법만 받았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이상 없어요. 율법이 뭔데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악인지. 율법은요, 말 그대로 인과율이에요.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 근데 보세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시면 아담의 범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이미 죄인이 됐다니까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 됐기 때문에 행하는 게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만 주셨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이상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방편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성막이죠. 만약에 성막이 없었다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 수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그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유익을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불렀어요? 저랑 같이 살펴보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이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성막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성막은 예표였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할 때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니.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성막, 영원한 성전이 되셨고 그 예수 안에 구별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 자체가 성막이요 성전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성전을 기다려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그게 성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겐 율법도 필요하고 성전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랑 지금 이제 이 성막을 계속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법,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성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문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어요.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좀 합시다 이러시면 다 이단이에요. 그거 절대 하나님 용납 안 해요. 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말로는요 정관사라는 게 없어서 그 구절이 그렇게밖에 이렇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바로 그 길이에요. 그냥 길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 그럼 바로 그 길이 뭔데요? 이스라엘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바로 그 길, 한 문을 통하여 쭉 올라가던 바로 그 길.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은 내가 너희가 아는 바로 그 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때 문을 통하여 처음에 들어가면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뭡니까? 희생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왜 희생제물을 잡아 죽여야 합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고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희생제물을 잡았어요. 제가 이번 주 주중에 맥체인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라서 에스겔을 살펴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끊임없이 뭐 아사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아사렌다. 저희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히스기야 아빠가 누구죠? 갑자기 제가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므낫세라든지 성전에 뭘 세우죠? 우상을 세우는데 무슨 우상을 세우냐면 제단을 세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제단을 보고는 그 제단의 모양을 본따 가서 가져와서 성전에 세워요. 므낫세는 한 개도 아니라 수십 개를 세워요. 그런데 제 말씀이죠. 그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도 가져오면 뭐 하냐면 거기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요. 게다가 뭐까지 하냐면 자식까지 잡아서 그 제단에서 드렸어요. 아니 제단이 있는데 없으면 모르겠는데 뭐 하려고 딴 나라에서 제단을 가지고 오냔 말이에요. 제단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막 성전에 있는 놋제단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을 표현하는 곳인데 이방 제단들은 다 뭔지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 나 복 줘. 내가 당신 위해서 이런 거 잡아줬잖아. 그러니 무슨 우상이 됐든지 뭐 바알이 됐든지 아세다가 됐든지 아스다롯이 됐든지 몰렉이 됐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내가 뭐 바쳐줬으니까 너 나한테 뭐 줘.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서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나한테 이만큼은 주셔야죠.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의 번제단,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는 철저히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은혜는 오직 십자가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놋두멍, 뭐 물두멍. 제사장들이요, 성막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의 손과 발이 당연히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몰골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끊임없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겉모양 거칠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죄가 있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남아있고요,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안에 이미 정하신 질서라니까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시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씻으며 사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는 기도는 거짓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은혜로 씻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성도가 성도 다워지는 삶, 이게 성화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물두멍에서 씻듯이 매일매일 매순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안의 죄악을 억누르고 우리 밖의 죄악을 끊어내고 죄와 싸우며 그렇게 우리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휘장을 지나 성소라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들어갈 때 오른쪽, 성막의 북쪽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또는 떡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뭘 하죠? 진설병은 몇 개가 올려져 있습니까?
12개가 올려져 있죠. 이 12개의 떡은요, 매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주거든요. 그런데 그 물려낸 떡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도가 죄사함, 죄 씻음만 받고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유는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 내 힘으로 삼아 그 교제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왜 보통, 잠깐만요. 저희 교회에서도 누군가 하셨겠죠? 하신 적이 있겠지. 보통 이제 그런 기도 많이 들어요. 성전 뜰만,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보통,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 누군가는 하셨겠죠? 안 하셨으면 다음 주에 누군가는 좀 하십시오. 그게 어찌됐고,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그 말씀으로부터 위대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들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렇죠. 와 계시죠? 그럼 여쭤볼게요. 드셨어요? 뭘 묻지도 않는데 뭐가 아멘이에요. 그냥 드셨어요? 제가 뭐 커피를 드셨는지 포도를 무슨 아멘. 제 눈에 말씀 목사 얘기 아무 얘기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드셨냐고요. 특히나 안식일마다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이는 이 거룩한 주일날 함께 떡을 떼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 하신다니까요. 그것도 함께 떼야 돼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자꾸 조국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개인화시켜서 개인화. 나 혼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로 맞은편에 보면 성막의 남쪽 입구에서 들어가면 왼편에 순금등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금등대요. 말 그대로 뭘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완전히 얘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또는 그 전에 말씀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을 노수로 쌌죠. 왜냐하면 불에 이렇게 타지 않도록. 예를 들면 반대편에 있는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쌌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요 완전히 이거 하나 자체가 통으로 순금이에요. 그런데 이 순금등대의 모양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양은요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 누구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적어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요 이걸 등잔대라 그래요. 등잔대라 그러고요. 등잔대 양옆으로 가지가 3개가 나 있어요. 그러면 등잔대 옆에 가지가 6개가 있으니까 불을 붙이는 건 전체 몇 개죠? 7개입니다. 7개 돼 있어요. 자, 얘는 가운데가 이렇게 우뚝 솟아있고 얘들이 조금 높이가 낮잖아요. 어떤 것들은 이게 높이가 같아요. 어떤 건 얘만 솟아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눈이 말씀드리고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가운데 대가 하나 있고요. 양 옆으로 3개가 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순금 등잔은 여기에 있든지 이게 꽃 받침과 꽃과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3개가 이쪽에 3개가 있고 여긴 4개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성경에 보면 살구꽃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기름이 날마다 공급이 돼서요, 뭘 태우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을 태워서 끊임없이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외에는요, 실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대 하나에 가지가 이렇게 6개가 있어서 7개의 그 불을 붙일 수 있는데, 그것은 통으로 하나로 순구물이 돼 있고, 이게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거든요. 얘만이 아니라 불 집게, 불똥 그릇, 이것까지 포함해서 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요즘 학자들이 거의 추정하기를 34.29k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35kg 정도 돼요. 이것도 통일된 견해는 실은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찌됐건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져서요, 얘는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순금을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에 놨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상 맞은편에 여기에 놨는데, 순금 등대거든요. 한마디로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불을 켜야 되냐면, 성막은 말씀드렸듯이 48개의 널판이 세워져 있고, 이 입구도 세마포 앙장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도 앙장으로 가려져 있고, 게다가 이 위에 뭐가 있죠?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가 몇 개죠? 4개의 덮개로 완전히 푹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대낮에라도 깜깜해요. 그래서 순금등대의 불을 밝혀놓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순금등대의 불빛에 의지해서만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떡도 먹고 뭐 여기 향단에서 향도 피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금등대입니다. 이제 저랑 이제 순금등대의 식양을 저랑 살펴보셨고, 저랑 이제 순금등대의 의미를 제가 이제 살펴드리는데, 저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또 자, 그렇다면 순금등대가 뭔가?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성막은 기본적으로, 또는 성전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식양이라든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요,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랑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도 실제로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빛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빛도 아니래요. 어떤 빛이래요? 생명의 빛이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시며 근거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의미는, 저랑 예전에 이미 이런 거 하셨어요.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육신적인 코의 호흡만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무서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죽음이란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게 영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건강한 것 같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따지면 시체라니까, 시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뿐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도 실은 쓰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언제 필요한지 알죠? 그 혹시
지금 못 느끼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저 아까 여기 예배실 들어오는데 이 앞에가 어둡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가 어두운 것 같아서 저는 쟤를 안 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얘를 안 킨 게 아니라 누구를 안 켰죠? 제가 오늘 아파서 감기가 심해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아파서 쉬라 그랬어요, 하루. 그래서 오전까지만 해도 쌩쌩했는데, 그러니까 LED 빛이 굉장히 밝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롭게 그걸로, 왜 어둡지? 그러면 봤더니 제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꺼져 있을 때 여기가 밝아요. 빛은 밝게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분별하게 만들죠. 죄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참된 생명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와 연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일으키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띄우시는 사건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는 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띄우시죠. 그런데 그 소경의 눈을 띄우고 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을 뜬 소경을 붙잡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원래 소경 아니었지? 뭘 부인하는 거예요?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인본주의의 아주 탁월한 폐역한 점이에요. 뭘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아니야, 원래 우리 눈 뜨고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우신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이런 얘기들로 나타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착각했어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했어요. 자신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야, 너희 소경이야. 너희 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 진짜 소경이야. 반면에 눈을 뜬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니까 내가 그를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거든요. 원래는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됐죠. 단지 눈을 뜬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됐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뜬 자들이에요? 눈 감은 자들이에요? 눈 뜬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순금등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살구꽃 형상이 여기 있거든요. 꽃의 형상이. 어떤 학자들은 이 살구꽃을 요즘 우리가 아는 살구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살구꽃이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보셨어요? 저는 살구꽃을 모릅니다. 그런데 살구꽃이요. 가장 먼저 피는 꽃이래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증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구꽃이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더 나아가 순금등대는요,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쳐서 만들었거든요. 한 덩어리를. 그럼 이 쳐서 만든 게 왜 쉽게 안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금등대를 이렇게 쳐서 만들었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치 소제를 드리거나 떡상에 떡을 올릴 때에 그 떡을 고운 가루로 빻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상징했던 것처럼 순금등대를 쳐서 만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등대는 동시에 성령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순금등대에 항상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름은 순결한 기름,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거든요. 기름 하면 뭐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기름 하면 거의 대부분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성막에 쓰였던 이 기름이요, 제사장들 위임할 때 이렇게 머리에 부르는 기름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용이 돼요. 이 기름은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9글자네요. 이걸 3글자로 줄여보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9글자인데 3글자로 줄여보십시오. 기부자. 3글자로 줄이면 히브리어로 메시아, 4글자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들이 3사람 있죠. 누구?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등잔 때에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건 제사장들이 그들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빛만 있냐면 순금등대에 불빛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저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기 들어가서 우선 뭐 해야 되냐면 떡상에서 떡 먹어야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향단에서 향 피워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만이 말씀의 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이렇게 그냥 쉽게. 제가 설교 잘해요? 못해요? 갑자기 막 웃으시면서만, 아니, 그냥 제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잘한다는 게 뭐예요?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이렇게 설명을 잘한다는 거. 이게 잘한다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펴놓고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폈으니까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성경을 얘기해. 제가 오늘 순금등대 한다고 이거 펴놓고는 순금등대는 얘기 안 하고 무슨 성냥 얘기하고 무슨 드라마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한다는 건 우선 그런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잘 풀어주시구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잘 풀면 그러면 은혜가 되세요? 그렇죠. 정확히 답변하세요. 성경을 아무리 잘 풀어도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그 설교 안 들었어요.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하시고는 뭐 하셨어요?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일부러 설교 잘 안 한다고.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제가 잘했다가 돌 맞아 죽고 아직 애가 셋이나 어린애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사건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성도들로서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중에서 나에게 저 말씀 주셨으니 제가 저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꼭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성령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형상들이 한국교회에 발생해버렸죠. 목사 말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죠? 그런 말 주의하셔야 돼요. 목사 말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세요. 목사 말이 성경과 다르면 거부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우린 잘할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조국교회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의 종들인데 말씀은 사라지고 말빨만 남았어요.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저도 설교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걸 듣고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건 제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 잘해도 못 믿어요. 죄가 가로막으면. 아세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이 그걸 받아서 아멘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원리를 잃어버려서 조국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이 안 남은 게 아니라 말빨만 남았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만 남아버렸어요. 순금등대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문지를 보셔야 돼요. 성령의 그 조명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게다가 향단에서 향을 피우거든요. 향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건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잘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내서 기도했으니까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인간이 말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꼬실 수 있는데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연약한 나를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받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가 능력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물론 성령과 그의 사용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누님 말씀드리죠. 성막은요 우리 자신이 성막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의 어떤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세요?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여 그 빛을 내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남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은혜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남전도에 갔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징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삶을 통해 그대로 다 표출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보면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였어요. 교회가 뭐예요?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아이고 그 장로님, 아이고 그 권사님, 이걸 보면 안 되고,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하셔야 된다고요. 어제도 우리 야외 예배, 우리 여전대에 즐겁게 보내셨잖아요. 그때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막 노름판을 벌이고 막,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제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참 예수 믿으면서 참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야,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런 어려움들 잘 이겨내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빛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몇 가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건요, 우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시로 기름, 불꽃, 점거, 이거 불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항상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메마르고, 저 사람들은 힘없고, 저 사람들은 성령 모르고,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었던 오해예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뜨겁고 탁월한 성령의 사람들이니. 요한 칼빈 아시죠?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라고 표현하는, 요한 칼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시면 깜짝 놀랄걸요? 제가 얘기하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어머, 이렇게 아시면 깜짝 놀라요. 요한 칼빈의 별명이 성령의 신학자였어요. 요한 칼빈의 별명이 성령의 신학자였어요. 그 사람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뭐 공부하고 머리만 뒤싸맨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의 신학자였다고요. 얼마나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자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시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는 사건이 나오죠. 촛대를 옮긴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 불이 꺼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것은 영적 어둠을 얘기해요. 즉 교회가 영적인 환한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영적인 이해를 갖추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그 빛이 꺼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빛을 못 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강단의 말씀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구별됨을 확신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은요 하늘의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교회가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룩합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문제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때까지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고 교회가 버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절대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7별을 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세요. 7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7 촛대는 교회들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역자가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필요한 교역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보내셔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실제로 돌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또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교회 안에 함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순금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